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이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기름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지지 않고 여전히 타고 있는 등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왜 등불이 꺼지지 않을까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은 모두 말라버렸지만 심지에 붙어있는 기름은 여전히 자신의 몸을 태워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등불의 기름이 모두 떨어져서 이내 꺼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을 비추어갈 기름과 같은 일꾼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상을 밝게 비추어갈 기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볼 수 없었던 암흑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없고 사사가 없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온전한 예배가 사라진 영적으로 타락한 암흑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 삶의 갈급함은 우리의 소유가 사라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서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공허한 인생입니다. 내 양식과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부유함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생명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타락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시 아이였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연단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들어쓰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린 사무엘과 다윗처럼 비록 연약하지만 순수한 열정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여 부르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나이와 경력과 능력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어 주는 거룩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촛대가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에게로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의 상황을 철저하게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아이 사무엘을 등장시켰다면 2절 말씀에서는 점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엘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와 가까운 곳에서 잠을 청하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과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을 상징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육신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에게 속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무엘은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지 전혀 분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한 대상은 자신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었던 엘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엘리 집안의 부패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홀히 여겼던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삶 속에서 본이 되어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며 섬기고 봉사하고 날마다 교회 안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코 또 우리 자녀들은 결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여는 것입니다. 참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3번이나 했던 고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말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에 사무엘은 드디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 곁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명확했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명확해졌습니다. 불명확했던 소리가 이제는 나를 향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렷하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전의 사무엘과 지금의 사무엘의 차이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무엘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엘리 집안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그릇을 깨뜨리고 새 그릇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후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에 젖어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 무엇으로도 속량을 받을 수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시대와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하신 외침 앞에 우리의 두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깨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내고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두웠던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비어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꺼져가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게 비추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명에 소홀히 한다면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그 촛대를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촛대도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전주 안디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등부 동계 수련회와 앞으로 진행될 겨울 행사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